오늘 5월 17일 금요일 새벽기도 말씀은 느헤미야 3장 1절 32절 어제의 말씀 본문은 똑같습니다. 오늘은 성벽 재건의 일을 어떻게 하였는가 이 말씀을 우리가 중심으로 우리가 교훈받기를 원합니다. 성벽 재건에 참여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 우리가 어제 말씀을 통하여서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전 재건의 일을 이들이 어떻게 하였는가?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어떻게 일을 해야 되겠는가? 이런 말씀으로 적용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가장 먼저 보면은 성전 재건을 하는 데 있어서 모두가 정말 힘들었지만은 최선을 다해서 힘써 수고하면서 일을 하는 그 말씀의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성벽 재건을 하는 일은 쉽지가 않습니다. 오랫동안 방치가 되어 있고 그리고 또 환경이나 여러 가지 조건들이 상당히 힘든 가운데 있기 때문에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참여한 사람들이 모두가 다양한 재료를 가지고 준비하고 진행하고 하는 말씀이 오늘 보면은 1절부터 시작해서 15절까지 다양하게 나오고 있는데 먼저 1절을 한번 보세요. 1절 보면은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문짝을 이렇게 준비해가 문짝을 먼저 달죠. 그리고 성벽을 건축하고 나오면서 한미야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또 성별을 다 해가지고 3절을 또 넘어가 보세요. 거기 보면은 이제 어문을 이제 건축을 하는데 그 덜보를 이제 그 위에 얹습니다. 돌을 이제 준비를 해가지고 이렇게 기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 또 문짝을 답니다. 1절에서 또 양문을 할 때 문짝을 달았죠. 그리고 또 이제 자물쇠가 필요하기 때문에 자물쇠도 준비하고 또 빗장을 갖추어 가지고 이 어문들을 이렇게 건축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자, 6절로 다시 넘어가 봅시다. 6절에 보면은 이제 옛문이 나옵니다. 옛문을 이제 중수한 데 있어 가지고 역시 이제 덜보를 똑같이 거기에 얹는 말씀이 나오죠. 3절에서 덜보를 어문에 이제 올리는 것처럼 똑같이 덜보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또 역시 문짝을 또 달죠. 그죠? 또 자물쇠 빗장 똑같은 단어가 계속 나옵니다. 자, 13절로 이제 넘어가 봅니다. 13절에 보면은 골짜기 문 나오는데 거기에도 보면은 이제 거기는 이제 문짝을 달고의 앞에 문을 이제 다시 세웁니다. 문짝 앞에 큰 문, 그 문을 이제 세우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이제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고 이렇게 좀 나오죠. 그리고 이제 분문까지 이제 쭉 상당히 긴 거리를 이렇게 진행을 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14절에 보면은 골짜기 문에서 분문까지 쭉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굉장히 넓은 그 지역인데 넓은 그 지역을 다시 이제 보면은 문을 달죠. 14절에 후반절에 보면은 문을 달고 문을 세웁니다. 그리고 또 문짝을 다시 달죠. 그리고 또 똑같이 또 자물쇠와 빗장을 또 갖춰 가지고 답니다. 그리고 15절에 보면 이제 샘문이 나오는데 이 샘문도 역시 중수를 할 때에 문을 또 세우고 이제는 이제 덮습니다. 예, 문을 이제 세우고 거기에 이제 덮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문짝을 달고 또 자물쇠와 빗장을 또 갖춥니다. 우리가 이제 1절, 3절, 6절, 13절, 14절, 15절에서 보면은 이제 돌을 준비하고 또 이제 벽돌을 쌓고 이제 문을 달기 위해서 그 위에다가 이제 덜보를 이제 얹히고 문을 달고 뭐 자물쇠, 빗장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서 굉장히 참 쉽지 않은 이런 재건 작업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재료를 준비해 가지고 일들을 감당하는 모습을 볼 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이들이 감당하고 있는가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3절에 우리가 방금 읽었지만은 골짜기 문이 나오죠. 골짜기 문에서 이 분문까지 보면은
성벽 1000규빗을 중수하였다라고 나옵니다. 13절의 후반절에 나오죠. 골짜기 문에서 이제 쭉 이렇게 진행을 해가지고 분문까지 1000규빗이라 이랬는데 이것은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450m 정도 됩니다. 굉장히 긴 거리를 이렇게 담당을 해가지고 건축을 진행하는 내용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런 일들을 할 때 어떻게 했는가 내용이 나오는데 20절을 한번 봅시다. 자, 20절 그 앞에 봅시다. 그 다음은 삼배의 아들 바룩이 한 부분을 어떻게 중수했답니까? 힘써 중수하였다. 굉장히 힘을 다하여서 정말 이들이 열심을 품어가지고 일을 했다는 겁니다. 자신에게 맡겨진 공사를 아주 힘써 중수하였다. 한 부분을 힘써 중수했다는 것은 재빨리 이 일들을 완료하고 또 다시 새로운 부분 공사를 진행하는 부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또 힘써 일을 하는지 거기에서 분명하게 제시를 하고 있죠. 자, 이렇게 성전 재건을 할 때에 정말 힘들고 어려웠지만은 이 모든 일들을 이들이 힘들게 어렵게 그렇게 잘 감당하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특별히 이제 오늘 본문에서 아주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단어가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3장에 보면은 거기 보면은 자기 집과 마주 대한 곳을 중수하였고 라는 단어가 이 3장에서 6번이나 나옵니다. 6번. 10절을 보세요. 10절을 보면 그게 보면은 자기 집과 마주 대한 곳을 중수하였다라는 그 단어가 나오잖아요. 그죠? 그리고 23절에 보면은 또 두 번이 나옵니다. 두 번이 나옵니다. 똑같이 나오죠. 그 다음은 베냐민과 하숲이 자기 집 맞은편 부분을 중수하였고 또 후반절에 보면은 아사라가 자기 집에서 가까운 부분을 중수하였고 똑같은 단어가 나옵니다. 자, 28절을 또 보세요. 28절을 보면은 똑같은 단어가 마문 위로부터는 제사장들이 각각 자기 집과 마주 대한 부분을 중수하였다. 똑같은 단어, 비슷한 단어가 이제 나옵니다. 자, 29절을 또 봅시다. 자, 그 다음은 임메엘의 아들 사독이 자기 집과 마주 대한 부분을 중수하였다라고 나오죠. 자, 30절을 보면은 맨 후반절 무술람이 자기 방과 마주 대한 부분을 중수하였다. 여기서 이제 방이라고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예. 자, 여기서 우리가 자기 집과 마주 대한 것을 중수하였다. 한마디로 이 말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은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가 할 수 있는 이 범위 내에서 그 환경 안에서 이 재건을 감당하였다는 거죠. 그리고 일을 맡길 때도 무리하게 일을 맡기지 아니하고 자기가 있는 그 환경 속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환경 속에서 이 성전, 이 모든 성벽 재건을 하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멀리 있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앞부분에 성벽을 재건하였다는 것은 아주 합리적인 것이죠. 무리하게 일을 하지 않고 일을 하되 자기의 그 환경과 여건에 따라 가지고 솔선모범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였다는 겁니다. 부자의 집은 이제 크잖아요. 그죠? 부자의 집은 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큰 만큼 넓은 그 부분을 담당해가지고 또 본인도 이제 체력도 있고 이래 하니까 그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였고 또 가난한 사람은 집이 작잖아요. 그죠? 작은 대로 그 범위 내에서 성벽을 작게 맡아가지고 담당하였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가 있는 곳에서 최선을 다하는 한마디로 영적 교훈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전 재건을 하는 데 있어서 자기 집과 가까운 곳부터 자기가 할 수 있는 대로 일을 하는 모습은 정말 귀한 모습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이 있습니다. 그 환경에서 먼저 가까운 곳에서 교회면 교회에서 가까운 곳에서 또 여러분의 집이면 여러분의 집에서 가까운 곳에서 주어진
이 나름대로의 각자의 그 성벽의 재건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어떤 멀리 있는 것을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라 무리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가 자기에게 주어진 환경, 여건에 따라 가지고 맡겨진 그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것을 여기에서 우리에게 교훈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두 가지 말씀이죠. 이들이 굉장히 어려운 환경 속에서 힘써 일을 하였고 또 각자가 주어진 환경 속에서 이 일들을 진행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서 이제 문이 나오는데 10개의 문이 나오잖아요. 10개의 문이 나옵니다. 10개의 문이 나오는데 이 10개의 문 속에 있는 영적인 의미를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보면은 그 양문이 나옵니다. 양문. 1절에 보면은 양문을 건축하여 나오잖아요. 그죠? 양문은 이것은 양문을 통하여서 번제물들이 제단으로 인도되는 이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구속사적으로 말을 하면은 십자가상에서 이루어진 그리스도의 희생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을 의미하고 있다는 거죠. 이 문이 가장 먼저 수리되었는데 이것은 희생이 없으면 구원이 없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을 보면은 자물쇠, 빗장이 없습니다. 다른 데는 다 있는데 이 양문에는 빗장이 없어요. 이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은 구원의 문은 항상 열려 있다. 이 말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양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희생, 그리고 또 구원의 문은 언제나 열려 있다는 것을 영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자, 두 번째는 3절에 보면 어문이 나옵니다. 어문이 나오는데 이 어문은 사람을 이 성경에 물고기로 비유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어문은 영혼을 구원하는 사람 낚는 그 어부를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교회에 들어오면은 그죠?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이게 이제 어문의 역사입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옛문입니다. 6절에 나옵니다. 옛문은 나오잖아요. 이것은 과거의 본성, 옛문, 현재 있는 문의 옛문을 말합니다. 과거의 본성. 세상적인 사람들은 새로운 것을 추구하고 사실 근본적인 진리로 돌아서기를 거부하잖아요. 예수 믿는 것도 거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옛문을 통해서 우리 성도가 걸어야 하는 이 선한 길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우리 예전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왔을 때에 새로운 길로 가야 되는 그런 것을 이제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는 골짜기 문이 13절에 나옵니다. 골짜기 문 나오는데 이것은 주를 섬기는 겸손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골짜기를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축복하시려고 여러분 우리를 종종 골짜기로 인도하잖아요. 그죠? 골짜기로 인도할 때에 우리가 그 골짜기를 잘 통과해야 됩니다. 이 골짜기는 이제 고난과 시험을 또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주님을 따르는 데는 반드시 겸손하게 이 골짜기를 잘 통과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에 14절에 분문이 나옵니다. 이 분문은 뭘 의미하는가 하면은 삶의, 다시 말하면 우리 영육을 의미하고 있는데 영육의 이 더러움을 정화한다. 깨끗하게 정화한다. 우리 영과 우리 육을 깨끗하게 정화한다. 여러분 특별히 이 문을 통하여서 성의 모든 쓰레기와 폐물들이 다 버려집니다. 모든 쓰레기, 폐물들이 버려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분문을 통하여서 우리의 영육을 깨끗함을 받는 그런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의 샘문을 보겠습니다. 15절에 나옵니다. 15절에 샘문은 나오잖아요. 이 샘문은 성령의 사역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샘문을 통하여서 성령의 그 충만함을 우리가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 문의 순서를 보면은 제일 먼저 보면은 이 골짜기 문이 나옵니다. 골짜기 문이 나오는데 이것은 이제 겸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겸손의 문이 통과되면서 모든 것을 이제 분문을 통하여서 우리의 더러운 죄를 정화시키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성령 충만, 이 샘문을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이 과정들이 단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7번째 이제 수문을 한번 봅시다. 26절로 넘어가 보세요. 26절. 거기 보면 동쪽 수문이 나오잖아요. 그죠? 이 수문은 성도들의 정결케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여기서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하여서 완전히 우리가 이제 새롭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수문을 통하여서 말씀으로 다시 새롭게 되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이제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이 문이 이제 7번째 만들어졌거든요. 7번째. 이것은 또 하나님의 완전성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완전성을 이룰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8번째 이제 마문으로 넘어갑니다. 마문 28절입니다. 28절. 마문은 성도의 생활에 이 전투가 따르죠.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 영적 전투가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죠? 이 싸움에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 항상 하나님의 사람은, 우리 성도들은 항상 마문을 통하여서 선한 싸움을 싸우는 이 그리스도인의 군사다. 이런 의미를 우리에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9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9번째 동문입니다. 동문 29절입니다. 29절. 동문은 그리스도의 재림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재림. 에스겔 10장 16절에서 22절까지 보면은 동문을 통하여서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남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후에 동편으로부터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돌아오게 되는 내용이 에스겔서 43장 1절에서 4절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재림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이죠. 결국에 하나님의 영광은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서 마지막에 다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한밑간문, 마지막 31절입니다. 31절에 보면은 이제 한밑간문과 이렇게 나오죠. 그죠? 그게 나오는데 이거는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의 심판의 보좌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의 모든 보좌. 재림 때 이제 심판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죠? 모든 심판이 이루어집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10가지의 종류의 문들을 봤는데, 예루살렘의 이 성문을 다시 재건한 이 모든 10가지의 문은 그냥 문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이 10가지의 문은 양문, 어문, 옛문, 골짜기 문, 또 분문, 샘문, 또 수문, 마문, 동문, 한밑, 간문, 이 모든 문들은 아주 중요한 바로 영적인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결국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 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가 이루어지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짐을 우리에게 제시를 하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이 문들이 다 무너졌다는 것은 뭘 말합니까? 하나님 나라가 무너지고 있다는 거죠. 교회가 무너졌다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그래서 이 문들을 다시 재건해야 되는 이유를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바르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 10가지의 종류의 문들이 다 바르게 세워져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마지막에 심판과 그죠? 모든 것들이 다 완벽하게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살펴본 것은 성벽의 재건을 하는 것은 굉장히 힘들고 어려웠다. 쉽지 않았다. 그렇지만은 다양한 재료를 가지고 또 다양한 것을 준비를 해가지고 이들이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함께 협력해서 하나하나 세웠다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자기들에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자기들에게 맡겨진 그 부분들을 그들은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하나하나 하면서 이 성벽과 성문들을 다 이렇게 세우는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뭔가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교회를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는 우리가 결코 쉽지는 않다는 거죠.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어렵잖아요. 그죠? 그러나 많은 재료들을 준비하고 이것들을 가지고 각자가 맡겨진 그 위치 속에서 자기들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하였듯이 우리도 우리에게 맡겨진 환경 속에서 각자가 주어진 여러 가지 재료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여러분에 맡겨주신 것이 있어요. 물질이 될 수도 있고 환경이 될 수도 있고 여건이 될 수 있잖아요. 그죠? 그 모든 것을 가지고 각자가 그 일들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문들이 모두가 바르게 다 세워져야 우리 예수님 오셔서 모든 심판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완벽한 것들이 이루어지는 영적인 의미까지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과 여건 속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힘들다 할지라도 각자가 그 맡은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 성벽의 재건 또 성문의 재건을 하여서 주님 오시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오늘도 최선을 다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부르신 바